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마지막까지 27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순인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안순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월요일 말씀이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월요일 말씀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화요일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어제 수요일 말씀에서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고위직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월요일 말씀에서부터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기적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말씀이 월요일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잘 믿어지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바람이 잔잔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어떻게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약을 먹어서 고침을 받았다. 혹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믿어져요, 그거는. 약을 먹어서 고침을 받았다. 병원에서 수술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건 그냥 믿어지는 거죠.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병이 나았다.
잘 안 믿어지죠. 더욱이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런 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은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을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100% 믿어져요. 어떤 말씀은. 그런데 또 어떤 말씀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특히 이 기적에 관한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그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게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목적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병을 치료했다. 이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누구로부터? 예수님. 화요일 말씀에 보면 거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화요일 말씀에 있어요. 2절 말씀인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네가 걸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쳐주시면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거 불쌍하니까 고쳐주시죠. 거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고통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고통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죽음의 순간에 도달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오직 하나가 남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기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때로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 찬송가 96장을 부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게 다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소서. 찬송가 96장에 있는 그 가사 그대로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대요.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어서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세요.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잖아요.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그냥 찬송과 가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 96장 가사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누구세요? 죽은 자의 부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갑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는 있지만 그 죽음 이후에 곧바로 내 몸이, 내 영혼, 모든 게 다시 살아나서 나는 천국에 이를 거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멸망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멸망자의 구원이 되셔요. 나를 구원해 주셔요. 그분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얼마나 추한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신대요.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십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아주 깨끗한, 흰옷을 입은 깨끗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대요.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요. 96장, 찬송가 가사에 있는 96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참 없는 자의 안타까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너무너무 천한데 이 가사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죽은 자의 부활, 멸망자의 구원, 추한 자의 정함, 온 세상의 구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붙들시고, 무엇보다도 96장 그 찬송가 가사를 기억하세요. 그 가사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말씀부터, 아니 그 전 말씀부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다를 잔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일으키신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님 다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한 자의 높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잡힌
지친 자의 도움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멸망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멸망자의 구원이 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십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의 모습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니 죽은 이후에 저 세상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선인 군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김영석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침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몸이 아파서 힘들 정도를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서가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 형제들의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막막한 성도들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